영광스럽게 또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기 소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 2단의 원지천입니다. 호는 주산이고 나이가 53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49세 이후부터는 카운트가 잘 안 돼서 52세인지 3세인지 4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병적인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고향은 서울이고 4남 1녀 중 다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저의 이제 강연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강연의 주제가 용화회상입니다.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대로 용화회상이라 하면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가 널리 행하여 지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종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연 순서는 소개, 입교와 같은 순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이렇게 워드 자료로 계속 읽으면서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당의 시스템이 제 얼굴이 계속 이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상하니까 이게 저도 제 얼굴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보면 이게 난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49세 이후부터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PPT가 준비됐고 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거나 뭐 깔끔하게 요약이 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제 얼굴 이렇게 조그맣게만 보시라고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1997년 최지원 교도와 결혼해서 지금 3남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종은, 원민구, 원은철 자녀를 두고 있고, 아버님은 돌아가신 원용섭님과 저희 어머님은 명타원 김심월화입니다. 입교 교당은 어릴 적에 제기교당입니다. 제기교당 1976년도에 그 교당인지 원불교인지 잘 모르고 이제 갔을 때 굉장히 큰 어르신들이 계셨고 우리 월사님이 그때 젊은 모습으로 계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기교당에 의해서 제가 안타깝게도 이제 청년기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그때는 청년회 활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사회 나와서 이제 안암교당으로 이제 다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다니기 시작했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 명타원 김시원님이 교화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인도를 해주셔서 연원이 됐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안암교당에 적을 두고 매주 법회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김재원 교무님의 설법을 이제 받을 때마다 매주 흥미롭고 이제 새로운 진리의 사실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전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함이라는 개교의 동기가 정전의 첫 페이지에 있죠. 저는 이 첫 페이지부터 되게 꽂혔어요. 원래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뜨거워지면 뒤에 가면 흐지부지 되거나 뭐 언제 그랬더냐 이러는데, 뭐 물론 이제 경전은 그 전에 봤지만 이제 이 문구가 방향성이 없던 저의 인생에 저 멀리 이렇게 방향성을 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이런 우리 정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숨이 벅차시죠? 이게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그걸 쫙 읽으시면 숨이 안 가빠지세요? 왜냐하면 이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읽고 하면은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굉장히 큰 힘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애드립을 안 하고 읽도록 좀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버퍼 수업 때도 이렇게 강연 자료를 잘 이렇게 써놨는데 자꾸 애드립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교의 동기와 빈틈없이 짜여진 교의와 수행의 방편까지 범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성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정전의 내용을 풀어서 설법을 교무님으로부터 들을 때마다 교존을 읽어서 많은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부분까지 가슴 깊이 울림이 있는 소중한 법회 시간이었습니다. 일반 2단 동지들과의 단회를 통해서 법회의 감상을 나누고 일일이 각자 한 달간의 삶 속에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사는 사정을 이해하고 법동지로서 뿐만 아니라 친근한 인간적인 우애도 나눌 수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저에게 원불교와 안암교당의 만남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었고 또 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생을 통해 내가 누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방향을 잡고 삶의 생각과 습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제 생애의 가장 큰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원불교를 만나기 전에 또 한 명의 중생이었고 통속적인 관념과 지식으로 단생의 인생관을 가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원불교 교도로서 올바른 진리관을 가지고 이번 생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서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평범한 범부에서 일상에서 도를 구하고 입은 은혜를 반드시 보온하며 나아가 수많은 인연에게 은혜가 되는 삶이 되기 위해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안분하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경계의 연속선상에 이제 누구에게나 이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파도치는 바닷가에 놓으면 파도치는 바다는 이제 굉장히 생명을 위협할 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바다를 잘 알고 파도를 알고 이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파도는 감사한 자연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정신이 한없이 맑았다가 어느 때는 생각에 힘을 얻지 못할 만큼 어두워지는 경우를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제 수양과 휴식의 도가 원만치 않아서 일관되고 맑은 정신 상태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수도를 잘 안 해서 그런 거죠. 이제는 아침 저녁의 심고와 잠깐이라도 좌선을 하고 시시때때로 특히 제가 운전을 하루 중에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 중에는 영주와 청정주 일원상 소원문 반야심경을 당할 때마다 번갈아 암송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는 이제 충분히 수양력을 얻기가 어려움을 이제 알기에 분발과 실천의 용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속에 충분한 아주 만족할 만한 좌선의 시간과 헌배, 일상생활 속에서 멈춤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지금의 생활입니다. 예, 이건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겠죠. 저에게 큰 경계라는 것은 개인적인 삼독오욕, 굉장히 여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삼독오욕 저기 써 있죠. 탐진치, 삼독이라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언제 욕심을 내고 내가 화를 내고 언제 내가 어리석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하루에도 화를 많이 내고 네, 욕심도 내고 뭐 음식 있으면 막 달라들고요. 어리석은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생활성에서 잠재우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욕도 무슨 아시겠지만 식욕, 색욕, 제욕, 명예욕 이게 또 오욕 중에 하나가 수면욕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저한테 다 있어요. 야 이게 뭐냐? 3류 5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거하는 게 제 삶 속에서는 가장 큰 전투의 대상, 적이죠. 예. 적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없앨 때까지는 적으로 알고 다 없어지면 친구로 삼아야죠. 예. 그래서 삼독오욕을 떨쳐 이겨야 하는 것에서부터 고락과 진강급의 전투장인 현실의 세상에서 우리 모두의 편견과 악습에서 오는 부당하고 왜곡된 사회적 가치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원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거친 파도의 세상 속에서 한 혁신 기업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 생존의 경계 속에서 전투적인 기업인으로서 이 모든 사회적 모순과 정면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될 수 없고 두려워하거나 비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거친 파도도 잘 알고 활용할 줄도 잘하는 프로 해양 스포츠맨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합력하여 주시는 모든 인연과 진급하며 밝아지는 세상의 지혜로 거기에 더욱 수양하고 연마해서 자력과 타력의 합력으로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인 나의 대종경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종경 전만품 16장입니다. 대종경의 14번째 품으로 모두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단 미래와 한국의 미래, 세상의 변천이라는 예언들을 이제 수록하고 있습니다. 거버죠. 이를테면 정법제도의 출현, 후천개벽의 밝은 교훈 등 교단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같은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망품은 문자 그대로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미래관을 배우고 받들 수 있게 됩니다. 대종경 제14 전망법 16장의 전서 390쪽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채도와 엽죽기를 이 세상의 미륵불의 출세와 용화회상의 건설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사오니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시며 용화회상은 어떠한 회상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이라 함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요 용화회상이라 함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살부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장족조 엽죽기를 그러하면 어느 때나 그러한 세계가 돌아오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나니라. 정세월이 엽죽기를 그 중에서도 첫 주인이 있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나니라. 예, 이게 제가 봉독해드린 게 전문이고요. 그 중에 가장 키워드 몇 줄이 PPT 자료에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이라 하면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미륵불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대승불교의 대표적 보살 가운데 하나로 석가모니불에 이어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부처, 미륵은 인도 바라문 집안에 태어나서 석가세존의 어떤 교화를 직접 사사를 이제 받았는데요. 미래의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아 도솔천에 올라가 있으며 지금 그곳에서 천인들을 교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기를 받았다라는 게 당신은 앞으로 미래 세상에서 나를 이어서 세상을 구제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될 거야라고 얘기를 이렇게 들은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예. 대종사님은 미륵불을 석가모니 또는 미래의 어떠한 누구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이 문장으로 보면 당대의 대종사님의 말씀과 그 당시에 이제 회보의 자료들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미륵불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 온 세상에 부처가 가득 찼다는 말이니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다 생불과 같이 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다 생불을 위하는 시대는 인지가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사실적으로 제복을 빌며 서로 생불이 되어 부처의 권능을 갖추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미륵불은 개별 인격체로서의 특정한 자격을 갖춘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법신불의 진리, 우주의 근원적 진리, 곧 일원상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 보편화되는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사전적인 미륵불과의 관점을 좀 다르게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화회상이라 하면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라는 이제 법문 내용이 있죠. 이제 용화회상은 또 이게 또 사전적으로는 미륵불이 가득 찬 회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미륵불이 출세하여 세 번의 법회로 많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는 미래세계의 회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 세 번의 법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륵보살이 성불한 후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연 법회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석가세존이 열반하신 뒤 56억 7천만 년을 지나 다시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화리면 안에 용화서 아래에서 성도하고 3회의 설법으로서 석가세존의 교화에서 빠진 당대의 교화에서 빠진 다른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는 낙원인 용화회상이 되는데 사시의 기후가 화창하고 사람들의 병이 없으며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으며 모두가 평등하고 사이좋게 사는 세상이 된다라고 우리 불교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용화회상이란 크게 밝아지는 세상이라 하셨습니다. 네, 용화회상이라 함은 넓고 큰 회상을 이름이니 미륵세상이 되고 보면
회상을 별도로 어느 곳에 지정할 필요가 없이 가는 곳마다 회상이 되고, 부처가 세상에 가득 차서 성별의 구별이 없어지고 법률과 도덕의 구애가 없어져 원만 평등한 세상이 된다. 결국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해지는 세상을 용화회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용화회상이 뭔지 아셨죠? 대도정법이 널리 펴져서 모든 사람이 정신개벽이 되고 크게 밝은 세상이 전개되는 시대, 곧 이런 대도가 널리 퍼지는 시대, 원불교가 미래 세계의 주세 종교가 되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교도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이라는 의미의 이제 한자 표현이죠. 원불교 정전교리 표에 보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력, 영육상전이 아주 정결하게 잘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교의가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종경 제2교의품 4장에는 이런 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목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라는 도가 있습니다. 처처불상 교리의 근원이 이런 상이며 사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이론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현실에 전개되는 것임을 알아서 모든 만물에서 부처의 능력이 발현되도록 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불국토를 만들어 가자는 원불교 신앙과 실천의 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정경 교의품 16장에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질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계에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불공은 주로 이제 실질불공의 의미가 강하여 당처에 직접 올리는 불공행위로서 현실 속에서 보은하고 복을 짓는 자기 실천의 신앙생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은 그 용화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우리 누구라도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미륵불의 참뜻을 먼저 깨닫고 미륵불이 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고 우리 교당의 도반님들이 주인이고 원불교가 용화회상을 이끄는 주인 종교가 되어 미륵불회상 즉 용화회상이 시연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대종경을 아주 오랜만에 전문을 일독하면서 즐거운 공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그냥 대종경을 읽는 거랑 강연의 주제를 뽑기 위해서 읽는 거랑 강도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눈이 어두워서 이게 책을 잘 못 보거든요. 이게 밤에 또 일 끝나고 들어와서 밤늦게 경전을 보면서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게 눈이었습니다. 공기와 빛과 같은 법어를 새롭게 받들며 하나하나 성스럽고 경외의 마음으로 대종사님과 마주하는 기회를 가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대종경 정만풍 16장 법어는 불지품 16장의 극락의 의미를 연마중 연관이 있어 보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지품 16장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이게 이번에 이제 대종경을 읽을 때 이제 마음에 이제 많이 와닿더라고요. 열심히 대종경을 사흘 읽었거든요. 이게 100년 동안 내가 속세에 살면서 뭐 한 것보다 훨씬 나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불지품 16장이 또 좋은 게 여기서 영원한 청상락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영담만으로 시방세계에 주유할 수 있고 금수곤충의 세계에 임의로 출입하여 도무지 생사거래에 걸림이 없으며 어느 세계에 들어가 색신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도 물들지 아니하고 길이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곧 극락이라. 불지품 16장이 사실은 뭐 이걸 주제로 하려고 했으나 오늘이 또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겹쳐서 관련된 본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 법어를 받을 때마다 생사거래에 걸림이 없는 극락의 말씀이 정말 신나고 기쁘게 마음에 수용이 되며 안착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원불교 신앙인으로 수행자로 세상에 나온 목적이 여기에 있고
극락과 감대무량한 낙원과 용화회상이 영생의 근원적 목적지이자 휴식처이자 거래처가 되도록 복과 재를 쌓아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전만품 1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천지 만물과 허공법계의 주인으로 용화회상의 미륵불로 하나하나 깨닫고 먼저 진급하는 원불교인으로 영생토록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공부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산 원지처는 원불교 교도로서 이런 상의 진리를 신앙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 저번에 어느 분이 믿음과 관련된 강연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수행인으로서 가장 기본 어떤 자질이 제일 좋다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믿음을 근으로 하지 않으면 그 위에 뭘 쌓아도 뭘 들어도 무엇을 하여도 체화되지 않는 것을 이제 느껴봅니다. 그리고 영생 불멸과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습니다. 사은 사요는 인생의 요도임을 알아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이런 상의 신앙에 대한 공부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막팔조는 공부의 요도로서 8조의 조목들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여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사막 공부를 통해서 무처선의 무시선법을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전에서 밝히셨듯이 진공으로 채를 삼고 모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한 바 없고 정하여도 정한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하신 진공묘유의 수행의 공부 표준으로 삼아 그 3대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종사 법어 권도편 12에는 부처님을 믿는 것도 깨닫고 행하신 인격 부처님을 믿는 것은 타력이요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인 진리를 알아서 부처에 합일된 자신부를 닦아 나가는 것은 자력이며 법을 믿는 것도 부처님의 깨달으신 경지에서 밝혀놓으신 법을 믿는 것은 타력이요 자기 마음의 신법을 알아 일거수일투족이 법에 맞게 하는 것은 자력이며 승을 믿는 것도 도문의 스승들을 믿는 것은 타력이요 자기의 참된 양심을 발견하여 그대로 행함은 자력이니 이와 같이 자력과 타력을 겸하여 신앙하고 수행하여야 자타가 서로 힘을 합하며 원만한 성공을 보게 되리라고 자타력 병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전의 4대 강령 중 신앙의 강령인 지은본, 무아본공을 통해서 타력의 은혜와 합력으로 공부와 사업에 큰 도움을 얻고자 하며 정각, 정행, 불법 활용을 통해서 저 자신의 자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타력 병진을 통해서 이 회상에 나온 사명과 참나를 온전히 찾아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저의 생활 주제는 아무래도 직접 창업과 경영을 하고 있는 이제 네비웍스라는 이제 IT 기업입니다. 첫 직장인 삼성을 떠나서 한 개인으로서 시작해서 법인체를 세우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 나이 이제 만 32살에 창업을 해서 20년 동안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은혜로운 이 국가에 살면서 은혜로운 국가 맞습니다. 비꼬는 말 아닙니다. 의사, 판사, 교수가 되거나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유일한 성공의 가치가 되어버린 지금입니다. 의사, 판사, 교수, 대기업 다니는 사람, 공무원이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유일한 어떤 가치가 되어버린 국가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을 세우고 운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고 지금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혁신기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모든 기업인들은 또 다른 모습의 공도자이고 세상의 출가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비웍스는 클라우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디펜스 분야의 어떤 소프트웨어와 최근 많은 이야기하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응용한 기술과 제품을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고 써 있는데 글로벌은 이제 좀 이따 될 거고요. 이제 로컬 선도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술 투자와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5G 인프라가 일반화되면서 우리 대중생활과 기업, 국가에서 필요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비웍스라는 회사를 통해 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 실천하고 궁극적으로 수많은 인연들과 상생의 인연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각자의 서원 속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부여한 사명을 찾는데 조력자가 되고 수많은 소중한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자신과 사회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소중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중생의 삶과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이 낙원 세상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저에게는 이번 생에 주어진 구체적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강연하실 때 보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소원이 빠져 계세요. 그러니까 뭐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 오늘 이후에 강연하시는 분들은 소원을 꼭 기록해 주세요. 그럼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꼭 질문할 겁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소원이 뭔가요? 거기에 꼭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불교인 원지천은 법신불 사원님 전에 기도합니다. 세상의 불합리와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에 물러서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와 사회적 편견의 노예가 되어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사회 구조의 모순으로 물질적 기회의 불평등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더 엄격한 제 자신의 수양과 자력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늘의 빛으로 천도에 들지 않고 더 많은 이생의 기회가 이제 주어진다면 저는 언제나 이번 생에 가졌던 서원, 성불재중의 큰 서원 속에서 성불재중은 우리 교도들이라고 하면 다 거의 성불재중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이긴 한데 아주 큰 방향이긴 한데 추상적이죠. 그래서 각자는 이 성불재중의 서원에 구체적인 서원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그걸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불재중의 큰 서원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 뜻이 같은 모든 분들과 함께 또박또박 걸어가는 미륵불이 되겠습니다. 저는 안암교당 교도로서 우리 안암교당의 공동 서원이기도 한 안암국제마음공부학사를 우리 안암교당 교도님을 주축으로 뜻을 같이 하는 교당 안팎의 지인분들과 함께 반드시 설립하여야 하는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력을 반드시 이끌어서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되는 출가와 재가를 양성하는 국제마음공부학사 설립과 온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약하듯이 원불교 교도가 이렇게 공약을 하는 이 공약은 안 지키면 벌 받아요. 아시죠? 네, 재생의세의 일념으로 이러한 결실이 이루어지고 저와 우리 교도님들이 다시 이 회상에 올 때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으로 이거 여러 번 읽을 때 이런 기분 안 들었는데 다가올지 기대됩니다. 오래전 법회에서 보산 김재원 교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대각하고 젊은 시절 성불재중하고 장년이 되어서 천도의 생을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저는 한순간에 머뭇거림 없이 반드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준비하며 이번 생을 연마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안암교당 교도님 모두 그 길을 같이 하시리라 믿고 기원합니다.
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고생들 하고 계시고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포스트 코비드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더라도 유사한 사례는 자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코로나 사태가 주고 있는데요. 원래 그 자리에 여여자연 존재하던 자연은 인간의 무도한 행동의 결과로 균형을 잃고 자연은 스스로 그 균형을 되찾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지금과 같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인과보응의 진리가 호리도 틀림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관합니다. 아무쪼록 바이러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인류의 참여가 진작에 이루어지고 도덕으로 귀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 어느 한순간 진리의 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 모두가 이론상 진리의 해광과 위력을 얻고 그 최성에 합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암교당 교도님들과 오늘 기쁘고 성스러운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은혜로운 강연을 가지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지 2600년이 되어갑니다. 위대한 성각자이시며 인류의 위대한 스승님으로 우리 삶 속에서 2600여 년을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경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축하하는 것은 부처님과의 소중한 영생의 인연이 되어 성불자 중에 큰 인연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모두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배우고 채받아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는 우리 안암교당 미륵불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밝고 맑고 훈훈한 원지천으로 교도님들과 영생토록 상생의 인연으로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요즘 따스한 봄 기운이 만연하여 소풍 가기도 좋고 나들이 하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근데 못 가시죠? 마음 한번 내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수행의 나날 되시길 기원드리며 부족한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